안녕하세요. 오늘 사실은 오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아침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준비는 제가 스바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는 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게 저와 또 성도님들에게 그런 유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에 그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뭐 준비는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쭉 그 몇몇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교제를 했거든요. 구약 성경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걸 모세오경을 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있고 왕 시대가 있고 끝에 가서는 그들이 아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멀어진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처벌받아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태까지 이릅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박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사랑인 거예요. 그냥 심판하고 처벌하고 끝냈다면 우리에겐 그런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늘 얘기하는 건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두시든 누구를 두시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에게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패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두 번째 재림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주의 날을 피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의 주의 날이든 신약의 주의 날이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얻는 그 교훈은 주의 날이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공의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디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야라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나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그런 것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각성이 있고 그 각성 속에서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8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정말 말씀이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말씀을 쭉 듣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 당시 제가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쭉 이어져 왔다. 제 기억으로는 199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라는 걸 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어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결국은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의 사업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지금의 의왕 있는 곳에 제가 100만 원에 얼마짜리 세를 가려고 계약금을 걸어뒀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내가 거기로 가서는 우리가 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가 없는 데로 가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집이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세를 내지 않는 그런 곳에 살았어요. 저의 삶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갈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갈 때는
차는 있고 아침에 여전히 똑같이 일이 주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갈 데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정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의 방황이 필요했고, 저한테 제 사업을 정리할 때 한 형제님이 저희 사무실에 그 정리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교만해서 너무 사업 실패한 거에 대한 악함으로 인해서 형제님을 문전박대했어요. 그게 저의 양심에 늘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 양심에 너무 걸려 형제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는 나를 돕겠다고 왔는데 그걸 박대한 그것에 제 양심이 걸려서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아내가 우리가 사는 곳이 굉장히 어려웠던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그럼 함께 하자. 그래서 그날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사과를 했고, 그 형제도 좀 더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어요. 이제 그런 것이 기점으로 돼서 저희 신앙생활을 다시 해복기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몇 형제님들 가운데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해서 서로 결의를 하고, 저와 두 형제님은 직장을 하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장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조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형제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해서 저희가 그런 마음을 맞는 형제들 4-5명이 모여서 4일 동안은 흔히 말하는 이 노동 일을 하고 나머지 3일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자월도라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30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재정이 컸어요. 그래서 자월도를 한 번 가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를 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선정한 곳이 강원도 정선이었어요. 정선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원주교회 심영님이 고향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열매가 없다는 얘기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가기로 결정해서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봉고차로 이동해서 한 3-4가정, 4-5가정에 가서 그곳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시골의 실정도 모르고 이렇게 간 그런 상황도 있고, 그 후에 지금의 그 산을 넘어가면 강원도 동해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상태였었어요. 거의 구원받으면 남원교회 옛날같이 모내기교회같이 구원받으면 딴 데로 떠나고 구원받으면 떠나고 형제님이 아주 낙담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갔을 때 3분이 예배를 드리라고,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1분.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주일날 그곳에 이제 금요일날 갔다가 금토를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넘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말씀도 함께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약 30년 가까운 세월 속에 다시 그 형제님을 강원도 양양 갔을 때 올라오셨더라고요. 제가 양양교회 방문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힘들어도 성도들이 있고 견뎌나가고, 자기는 이 땅, 그때는 제 형님이 많이 어려워서 누군가 이런 걸 좀 와서 대신해주면 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곳에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 때 참 기쁨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 어느 날 박준영 형제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형제들이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런 의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95년도가 될 겁니다. 95년도에 저희와 함께 하고 있던, 지금 이제 서수지교에 사역하고 있는 형제님을 열린문 사무실로 불러가셨어요. 열린문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96년도가 됐을 때 박주영님 부르셔서 태국에 가서 한번 저 일을 좀 도와주고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활도 해야 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기도 가운데 어렵게 해서 준비해서 이제 그곳을 한 14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영생 형제님이라고 거기 중국계 형제님이 있습니다. 남원에도 한번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
그 형제님이 주님을 같이 섬기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기도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그곳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3개월 후에 그곳에 있는 그 선교사 형제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때 형제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형제님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가든 안 가든 기도는 해야 될 것인데 기도조차 안 하는 저를 질책하게 됐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을 준비하시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을 쓰시길 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그곳으로 가는 부름이 있었고, 그럼 제가 언제 갈 거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가운데 엘리야가 옷을 던졌을 때 그 옷을 취하는 사람은 그 제자가 되겠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라고 하는데 그는 가서 자기 부모에게 인사한 내용이 나오질 않고 후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소를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기 평상 생활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농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이 가가지고 자기가 가장 그 당시에는 이제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 소였어요. 그리고 소는 이제 2마리가 이렇게 결의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쟁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쟁기로 나무 숯불을 하고 소를 잡아서 그 백성들에게 나누고 따랐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분별하게 그럼 저의 재산을 정리하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당시 저가 제 개인적으로 분별을 해도 제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이렇게 할 그런 충분한 위치와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적 형편도 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형제님하고 의논하는 사이에 이제 서로 성도님들 간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름 확신하고 이제 가겠노라고. 그러나 선교사로 갈 수는 없고 저희가 이사하는 천국으로 가겠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잠시 좀 어렵게 살다가 집을 하나 조그만 걸 장만했었어요. 그 집은 뭐 우리 식구들이 다 좋아하고 충분히 살만한 그런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런 집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이렇게 팔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집을 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수요일 날 이제 성도님들 다 모셔다 드리기 전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집이 팔리면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요새 집이 안 나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 거기가 산동네였고 아파트 재개발 붐이 있어서 저희가 가진 그 집은 훨씬 가격을 낮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또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어떤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집을 자기네가 사겠노라라고 말씀했어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 집이 팔리면 저희가 가는 곳으로 이렇게 분별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사겠다고. 뭐 계약금은 지금 늦어서 줄 수가 없어서 내일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계약금을 보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대략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하고 이제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계약금을 받아서 이제 제 아내한테 주고 당신이 일단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줬는데 저희 아내의 생각은 저와 좀 달랐어요. 자기는 안 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뭐 이거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너무 빨리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 계약금을 받아서 처남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면은 저쪽에 가서 저희가 방 조그만 거 하나 하고 거실 이렇게 1-2개 정도 있던 방이거든요. 근데 방 3개에다 훨씬 더 큰 집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금액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거를 계약금을 받은 거를 저한테 의논하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몰래 그 다음날 가서 그걸 계약하고 오면 자기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내가 일어나질 못했어요. 진짜 허리 하나 아팠는데 그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왔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이런 몸을 갖고 얘들이 철없이 거길 나간다고. 당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님도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이런 몸을 갖고 간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다 진단을 하고 나서 아버님, 제가 일주일 전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요. 자부님 요 아픈 거는 태국 가면 다 괜찮아진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왔는데 더더욱이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더 집을 빨리 들어오겠다고 돈을 미리 빨리빨리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고 1년 반이 된 다음에 그곳에서 저희 가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청구하기로 장로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청구해주고 한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 저희는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 일이 번복되는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물론 저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저보다 먼저 섬겼던 김선호 형제님이 거기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이제 형제님이 그걸 바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 선교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제가 필리핀을 잠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근데 필리핀에서도 어떤 그런 영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있으려고 저희가 해봤는데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한 곳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민다나오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 갈 수 있을 만한 돈이 아무데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선 필요치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곳을 선택해야 됐고 그곳이 이제 민다나오에 있는 가가엔데오로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줄 거 주고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40만 원을 들고 필리핀을 들어갔습니다. 마침 갔는데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가 캠프라니까 여기서 성도들에게 인사도 할 겸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부로 내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가가연데오로로 가는 곳을 사실 당시에 집을 안 얻어놓고 그걸 갔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도착해서 어쨌든 그 집으로 얹고 나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정확히 1년 동안 주님은 저희 가정에 굶기게 하시지 않으셔서 3일을 빼고 굶기지 않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저희가 태국으로 갈 때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갖고 갔고 필리핀으로 갈 때는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곳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가져갔던 40만 원은 집을 얻는데 보증금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그 오늘 이 디셉사랑과 같은 이 까마귀와 같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거든요. 이 당시 굉장히 혼란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혼란한 속에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한 것은 저의 신앙과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갔던 저희가 1년을 거기서 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을 거의 찰 때쯤까지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 세를 낼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먹을 게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 학비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정말 이 까마귀와 같은 그런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큰 위로를 준 편지가 있었어요.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남원교회 청년회에서 아마 편지 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기린노교회에 있는 형제님 한 분이 늘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받으러 가려면 한 10km를 걸어가야만 했고 또 걸어 돌아와야 했어요. 민나라의 생활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걸어다니는 기회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에게 그런 것을 버려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멀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늘 우리 주변에 계셨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99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 말쯤인가 됐던 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잠시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김종만 선생님을 처음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당시에 김종만 선생님도 남원에 온 지 이렇게 오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영 선생님 만나서 교회에 잠깐 있다가 또 한 2주 정도를 보내고 제가 다시 들어갔을 때 많은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물론 그곳에서 언어 배우는데도 제가 언어 배울 돈도 없이 갔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것을 주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주님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저에게 영어를 좀 배우게 하셨어요. 지금도 영어가 짧긴 하지만 대충 듣는 거는 좀 듣습니다. 근데 그걸 정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필요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한테 배우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때 돈 내놓으래요. 서양 선교사들은 그 철저하거든요. 사와 공을 구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나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또 갔어요. 제가 7번까지 찾아갔어요. 7번까지 찾아가서 했더니 그날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 사람들 참 냉정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떠듬떠듬하는 영어를 갖고 당신이 나를 가르쳐주면 당신이 온 목적과 내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는 거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럼 하자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참 어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곳에서 제가 생활할 때 거의 생활비가 떨어져 갔을 때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명되지 않은 지명 헌금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침례교 선교사님 한 분이 대학 교수하면서 교환교수로 와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헌금이 왔대요. 근데 50%는 당신들이 쓰고 50%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해보고 주시오 그랬대요. 근데 저희 말고는 다 침례교 선교사였거든요. 거기에. 그 자기네들은 이제 그 아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그걸 주려고 두 분이 기도해보면 우리 얼굴이 떠오르고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저희가 그곳에 가기 전부터 계획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이 학비가 없어서 저희는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침례교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그래도 애를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보내면서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참 나쁜 아버지예요. 가서 떨어지고 와라 그래야 명분이 생기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효자식이거든요. 가서 합격하고 왔어요. 근데 주님은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셨어요. 합격하고 났는데도 안 보내니까 그분들이 와서 왜 안 보내냐고 그랬어요. 거리도 멀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또 다 집까지 이주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줘서 학비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고 보니까 자기네들도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어렵게 선교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슬림 세워가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못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가 좀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당신들이 와서 고생을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조금 내가지고 저축해놓고 다음에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이 오면 그분한테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 학비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갈 계획도 없던 때부터 준비해서 7년을 모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좀 돌아가서 다시 저희가 이제 돌아오게 됐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한국이 아니고 캐나다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오파도 받아서
당시에 이제 2000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2000 몇백 불 월급에 전기 기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이제 저 생각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 130만 원이 있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하나도 돈이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어떤 여건이 또 안 맞아서 저희가 남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남원으로 내려올 때는 거의 돈이 없이 왔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의 상황은 처갓집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갓집에 조금 살다가 대강에 가서 컨테이너 할 때 지금도 성도님들 앞에 감사한 건 거의 전 성도들이 거기를 다 와서 집들이 아닌 집들이를 하고 비 오는 날 막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어느 날 한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형님 거기서 살면 안 돼요. 저 송동 어디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역하는 형님이 저희 와서 사는 걸 보고 안 되겠다고 내가 월세방이라도 얻어줄 테니까 그리 가자고 다른 도시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고맙기는 그 형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 게 고마웠는데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남원교회 형제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왜? 아직 그걸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님의 의견을 주님의 분별로 따르고 죄송하다고 하고 저희가 송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대부분 알다시피 난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옆에 소똥 같은 게 많이 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곳에 생활이 시작됐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셔서 몇 년 만에 집을 짓게 됐고 또 집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리고 늘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뭐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개도 기르고 뭐도 하고 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하긴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 하루는 어느 날 저쪽에 그 송동 지금 동네 이름이 저희 집에서 좀 더 넘어가면 아마 김준수 선생님 아마 고향일 겁니다. 거기에 어떤 청년 저보다 좀 젊은 분이 돼지 농장을 했는데 그날 팬이 고장 나가서 돼지가 다 이렇게 질식사했다고 그걸 갖다가 개를 좀 먹이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0마리인가 30마리가 됐어요. 그 이렇게 틈바귀로 그거를 고리를 걸어서 끌고 오는데 너무 지쳤어요. 탈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한 20분을 있었어요. 굉장히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를 어디까지 단련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제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와 물론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걸 다 해서 이제 정리해서 놓고 개를 키우면서 제가 작년에 주님이 LA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들의 섬김이 결코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당시 CTI에서 형제님들이 뭐 몸이 해하다고 어떤 형제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개를 한 마리 잡아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내가 안병환 형제가 누군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그래요? 왜 그러시니까 내가 그때 그 개를 먹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번에 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융숭이 대접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조그만 거를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섬긴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또 저의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엘리야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갑니다. 처음에 이제 엘리야가 그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는 곳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 인도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아주 작은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게 하셔요. 어쩌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파렴치할 것 같은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흔쾌히 응했고 그 과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에 살 것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든 다음 우리가 가는 세대든 분명한 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풍요가 우리 앞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7개월 거쳐서 한국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곳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제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개월 동안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그 육체의 신만 아니라 제가 어제 제 얼굴을 쳐다보니까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더 가서 또 가서 살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려움이 절대 어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사실은 들어오고 싶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깨가 아파서 7개월 동안 잠을 못 자고 그게 무슨 치료를 하실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3개월 동안 기침이 왔어요. 제 일생에. 근데 검사해보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야 이러다 내가 번아웃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년 12월 말에 제가 장로 형님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번아웃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내년에는 좀 쉬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사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거기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물론 제 육체는 많이 피곤해 있고 육체는 너무 많이 혹사해서 써먹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이에요. 이가 없다 보니까 씹지 못하고 그런 그 씹는 즐거움이 어떤 건가도 배우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얻은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내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도 저는 늘 그 엘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번에도 그분들은 집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그걸 그냥 쳐다만 봐야 되고 짐을 길거리에다 다 팽개쳐서 내놔도 한 변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내온 걸 보면서 제 눈물이 앞섰어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모든 터전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분들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닥친 어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환경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에게 유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각자가 겪는 괴로움은, 고통과 고난은 내 것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훨씬 더 어려움을 받고,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쫓겨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과연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받고 태국에 갈 때는 제가 뒷부분에 관한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겨놓고 갔어요. 한번 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세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다시 생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명은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나중에 보면 이 아이를, 그 과부의 아이를 살려내는 일이 납니다. 이것이 어떤 그 부활의 면을 처음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황폐된 곳들을 누가 어떤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황폐한 곳이 어떤 경제적인 거나 어떤 우리의 상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넘어는 주님이 황폐하게 보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시선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교적인 측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자기가 어떤 것을 갖추고 나가야 된다고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측면은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 덕목을 설사 갖추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적은 능력으로 주님이 시작했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 하면 때로 주님이 무엇을 갖추어서 했다고 하실까 봐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없는 자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첫 대목이, 출발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지할 곳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08년 3월 13일 날 제가 유영님 부부와 같이 출발해서 14일 날 그곳에 최고의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러서 약 15년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믿습니다. 왜? 제가 할 일은 기초를 놓는 일까지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지금 오늘 남원교회에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계속 이어서 해나가는데 남원교회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국내 일꾼과 국외 일꾼 다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0.78이든가 0.6인가 어떤 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 가정이 결혼하면 한 명 낳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나요? 계산이 그렇게 되나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훨씬 더 아래에. 왜? 그건 우리나라 여성을 다 통틀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훨씬 더 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 사상이 왜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풍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원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물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특별히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 안 해도 될 뿐 아니면 결혼해서 섬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지금 상황이 어떠했든지 한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에 돈 벌기도 어렵고 세상에 직장 갖기도 어렵다고 말하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범죄하고 이제 직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 직업을 갖고 삽니다. 그때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900몇십 세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가치관이 어떻게 해서 갖는가를 한번 보게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별된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요 따로따로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 만들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이번에 가서 배웠어요. 염전에 가서. 빛이 없으면 소금이 생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상징적으로는 알았지만 빛과 소금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다보신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야지. 옛날처럼 우리 때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겁니다. 왜? 의인의 자식에 걸식함이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젊은 날 때부터 기도하십시오. 저는 제가 그 부분을 다 실행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안 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실패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렵지만 주님이 때에 맞춰서 도우실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분명히 주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직업과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제가 봐도 남원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냐 안 하는 일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어제 공무원 사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처남으로부터. 7급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큰 중에 남자 직원이 없대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전까지는 여성들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의 권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부흥을 일어났고 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줄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생명을 유지하는 단계밖에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한국을 풍요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에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있으면 좋고 아몬신도 있으면 좋고 그들은 하나님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첨가됐어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만도라고 하는 것을 첨가했어요. 그들은 이제 닥쳐올 환란에 어마어마한 아시리아의 심판을 받게 됐고 곧이어서 유다 왕국이 망할 때는 신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한두 해가 아닌 70년, 길게는 16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해야 했어요.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를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것이 여러분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일생에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물질을 놓고 살아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렵게 살았지만 요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더 채워야 될 그 목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게 돼요. 1년에 7개월을 제가 어떻게 지낼까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떻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3월 5일인가 출발해서 6일날 왔던가 4일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제가 이스라엘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남원에서 제가 4월 말 조금 전에 출발할 때까지도 주님이 제가 거기 가서 생활할 비용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카드를 갖고 사용하고 어떻게든 갚아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인가를 떠나는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오후에 제가 가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예비하고 갔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채워주셨어요. 저가 그 건축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돈이 크게 예비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다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1,500만 원 갖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안아보신 분도 있지만 상당히 큰 규모고 상당히 했던 거예요. 제가 그걸 해놨다는 걸 무엇을 완성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섬세한 그 손길, 주님의 그 손길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3번 정도 기절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동일한 하나님이죠.
제 하나님 다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만 살아왔다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그 때에 맞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바라고 느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10월 10일 날 다시 우리 집으로 가요. 귀국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젊은 분들까지 특별히 남원교회가 하나님께 비전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고 싶은 교회,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저의 그 선교 사역을 이어서 해올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볼 때 사울이 훨씬 더 외모는 충실했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외모를 보거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장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과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고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 속에 하나님을 섬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을 7개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집을 제공하셔서 그곳에서 7개월 동안 잘 머물 수 있게 예배해 주신 재미있는 가정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